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일곱 지파에게 나아가서 지도를 그려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일곱 지파가 지도를 그려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처음에 제비를 뽑은 사람은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위치는요, 별로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지파잖아요. 요셉 지파가 넓고, 요셉 지파는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 옆에.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유명한 곳이 바로 루스, 베델, 네, 또는 여리고, 이런 이제 정도의 어떤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생긴 것은 굉장히 조그만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쳐다볼 때에 아주 베냐민 지파는 원래 막내기 때문에 적은 것을 줬나? 물론 이제 숫자에 비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적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주 작은 곳,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작은 장소, 그리고 좀 험난한 어떤 그런 이게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기에 좀 험난한 곳이기도 해요. 사실 여리고를 빼놓고는 다른 곳에는. 그래서 이런 곳을 줬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좀 상세하게 동서남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다와 그 요셉 지파 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완충 지역이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남유다에서는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사이에 지금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의 역할은 위와 아래의 완충 지역의 연결 지역과, 그리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평화롭게 중개할 수 있는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 작은 도시, 작은 지파의 그 땅들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땅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받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것만 줍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주어졌으니, 제비를 뽑았으니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우리의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순복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사역들, 우리의 비전들, 하나님 왜 나는 이거 주고 저 사람은 저 큰 거 주고 세수대야 주고 나는 왜 종기를 줍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도 봤듯이 중요한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처지의 상황에 맞게끔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 충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보적 역할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이의 완충 지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땅들을 보세요. 사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땅들이에요. 베델, 여리고, 사실 예루살렘도 속해 있거든요. 아니,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냐민 지파의 땅과 걸쳐 있어요. 자, 예루살렘 뭐라고 나와 있어요? 28절에 보시면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라신이 14성읍이요. 그죠? 예, 모두 26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포함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일종의
그 교집합이네요. 그죠? 네. 유다 지파에게도 속해 있고, 베냐민 지파에게도 속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한 예루살렘이 난주 영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잖아요. 중심이 되는 것을 유다 지파에게만 한정되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이곳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한 지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유다.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공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부수 족속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다윗의 성을 세우지만 사실은 그곳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자리이고 그 핵심적인 자리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더불어서 그곳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역할이 중보적인 역할, 가교적인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이 베냐민 지파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작고 초라한 것이 아니다. 그죠? 또 위에 지파와 밑에 있는 지파의 그 완충 지역으로서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주어주신 자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의 사역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우리가 쉽게 볼 필요는 없다.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거 쉽게 볼 수 없다.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다. 왜냐하면 사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왕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왔죠? 바로 사울요. 뭐 사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순종했다면 얼마나 그 왕조가 영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조의 첫 시작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 자, 메시아의 왕조의 메시아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유다 지파. 거기 모든 것들이 다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자,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역사의 중심에서 역할을 잘 굵직굵직한 일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또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죠. 또 베냐민 지파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자, 그 이후에 복음을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보세요.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 굉장히 중요했고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 중요했고 베냐민 지파가 바로 함께 더불어서 중심지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것이 약한 건 아니죠. 고린도후서 우리가 12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그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나, 그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한 것이 그때 큰 것이다, 강한 것이 됐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은, 약한 것은 결코 허접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도 들어 쓰시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맷돌 조그만 거 다윗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주의 은혜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주님 우리를 세우신 크고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